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신당부 벗어나라입니다. 어디서 벗어나야 할까? 그 벗어나야 하는 것들은 오늘 본문 8절부터 우리가 읽은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각종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각종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면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자, 율법이 뭐죠, 여러분? 율법? 성경을 펴시면 창세기부터 쭉 5권의 책, 신명기까지를 흔히 토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 책에 쓰인 것이 선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신 자,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워진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 즉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피가 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종교적인 어떤 위치까지 다다라서 뭔가 대구 팔공산 올라가가지고 막 스님들 기도하고 막 108배하고 어떤 사람의 행동과 어떠한 선한 방식을 통해서 수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어떠한 계명들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느껴질 만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9절에 여기 딱 목록이 나오잖아요. 각종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죠?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모든 카테고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우리로서도 인간적으로 보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선한 것을 하는 works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works,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righteousness가 transmit,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금 계속 회개하는,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라는 형님이 그의 제자, 아끼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야,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내가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적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드셨네요. 여기서 선한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없죠. 그리고 칭찬을 본인의 한 행동의 결과로서 받아보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언가에 이끌려서 선한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르죠.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법 체계를 따르도록 하는 부담감을 계속해서 줘요. 이것을 율법이 없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쓰여 있는 이 율법을 모르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씨, 우리들의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범죄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이 교회의 역할이 그 사람을 지적해서 부끄러움을 주고 창피를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내가 그 공로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주는 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라는 이 선생님이, 이 형님이 자신의 수제자였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신신당부, 간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너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권한다는 표현은 implore,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님이 아우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간청을 하는 일이 많을까요? 없나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게 좀 보기 힘들죠. 형이 아우한테 야 제발 부탁하는데 라는 것이 요즘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죠? 그 인간성의 어떤 존중 차원에서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거 하면 그거 아닙니까? 까라면 까 그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아마 나이가 젊었을 겁니다. 디모데가 굉장히 어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로 세워졌어요. 에베소라는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진리를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 시대, 그 지역의 토착 문화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좀처럼 바른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household, 너는 주 안에서 믿는 믿음의 권속,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모종의 우리만의 코드가 있는 거죠. household 코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이제 부모님을 두고 살아본 저로서는 제가 늘, 이제 박철 목사님도 결혼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안 고쳐지는 게 있는데 뭐였다고 했죠? 양말을 거꾸로 신어서 맨날 이렇게 놓는 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몸에 배니까 안 되는 건데 저는 그걸 잘합니다. 근데 다른 걸 또 못해요. 그런 게 이제 습관으로 이렇게 누적이 돼서 있다 보면 어머니께로부터 들려지는 뭐가 있죠? 싫은 소리, 잔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잘하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앞으로 제가 어떠한 모진 풍파와 고초를 당할지 어머니가 미리 보시고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집안에서 어떠한 규칙을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그냥 족보에서 빼버릴 거야,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모종의 아들로서 그 집안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권속들, 같이 지내는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 짧게 두 가지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권한다, implore, 간청한다. 제발 이것만 지켜줘. 제발 이것만은 해줘.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바른 교훈이요, 다른 교훈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입막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러면 큰일 나죠. 교회에서 입 막고 야 너 하는 말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입 막고. 그러니까 의견이 다양하게 좀 존중되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무수한 의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판단해야 되고 프로세싱해야 되고 물어보고 또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리가 다른 진리가 되면은요, 그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와야 되고요, 그 교회 공동체는 다른 진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교훈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give divergent, divisive instruction. 그러니까 나뉘게 하는 의견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방향성은 뭐 다양할 수 있다. 어떻게 들리시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 길인 것 같은데 한 길도 굵직한 한 길이 있고 조금 다른 격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되게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옵션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건 맞아. 근데 주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면 그 사랑에도 다양한 사랑이 있지 않을까? 주님은 사랑이시잖아. 모든 걸 다 품어낼 수 있는 허용하시는 분이잖아. 라는 옵션이 오픈 퀘션으로 주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오면 교회 공동체 혼란에 휩싸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따가 보겠지만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 교훈을 주는 거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이 뭐냐? 무슨 사랑일까요? 방종하는 사랑이 될 수가 없고 주님께서 주신 그 규율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디모데 너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불편해요. 여기서 복음이 편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발을 담그면 처음에는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그 허니문 하나님과도 허니문 있는 거 아시죠? 처음 예수 믿고 딱 뜨거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거든요.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설교 중에 연세중앙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막 뜨겁게 이야기했던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기억나나요? 그때 이제 막 성령님 뜨겁게 불 체험하고 갑자기 내 손에 이렇게 뭔가 불이 막 임하는 것 같아서 다리끼가 난 여기 눈에다가 딱 하고 쥐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았어요. 거짓말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누구도 믿지 못할 나은 거예요.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야 내 허벅다리 손을 얹고 내 넓적다리가 아프니까 기도해달라 해서 안수를 했더니 나았을까요? 아니요, 낫지 않더라고요. 그냥 딱 저한테만 나타난 그 표징으로 끝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갔더니 지장미 자매가 이렇게 오시더니 내적 친밀감이 생겼다면서 그럼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세중앙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걸 누가 알까? 근데 그 연세중앙교회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강대상이 있으면은 올라와서 목회자 자녀들 다 올라오라 그래요. 강당이 굉장히 큽니다. 한 7, 8천 명 수용이 되는데 그 정도의 청소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무릎을 이제 꿇고 3시간 설교를 들어요. 기가 막힌 이 3시간 설교. 여러분 호통 설교 아세요? 호통 설교? 야 임마! 막 이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이제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또 타닥타닥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충동이 들잖아요. 다리가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중간에 부모님 지갑에 손댄 놈 다 일어나. 근데 제가 일어났어요. 왜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나가가지고 종아리 맞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교회였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이제 전했더니 지장미 자매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한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이 초등학문,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리는 옵션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의 틈을 타고 귀신같이 마귀가 들어와 그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채우고 공동체를 떠나게 가게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소문들을 양상하고 공동체에 아픔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닌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한용사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길은 진리는 한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그 규율 안에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자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바울이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대요. 자,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바른 교훈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 사람이 어떤 덕목을 통해서 신에게 이르는 어떤 마일리지와 같은 제도지, 신이 사람을 찾아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독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건 우리의 행동이에요? 뭔가 선한 행위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찾아오시고 거룩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진리를 드러내게 되고 선포하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을 뭐하게 하신다?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대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딱 그 두 구도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이제 메워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구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택하셔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물론 거룩한 영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거짐이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영광을 바로 얻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영광이 이르기까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채워 나아가야 할 무수한 스토리와 내러티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보면, 17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우리더러 상속자래요. 천국을 받을 상속자래요. 근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우리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 가운데 조금씩 맛보기로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이지만 그 삶의 전반은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물밀듯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 말씀을 받고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고,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또 나와서 말씀 듣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내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니까 이 삶의 반복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짧은 순간순간마다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의 피스들을 우리가 붙잡고 데이터가 쌓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증이 되고 내 스토리가 되고 들려줄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미안해요, 그 전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다 함께 시작, 가르침을, 전통이 중요합니다. 꼰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흘러내려, 예배의 양식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순서, 예전이 뭐냐면 리터지죠. 우리가 지금 하는 찬양 사역자님 나오셔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인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그 교회 전통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와 기도와 그 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축도,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이제 예배 예전에 전통으로 지켜져 내려왔고, 그 사이에서 조금씩 다른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말씀의 바른 선포, 기도, 그리고 축도인데 그 사이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 형제를 위한 선행,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지금 디모데,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저 같은 어린 목사한테 바울이 당부하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제발 헛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바른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있죠. 여러분, 조금 지나갔지만 욜로가 무슨 뜻이죠? 욜로? 지금 좀 많이 지나간 코인이잖아요. 그죠? 코인이 그 뭐라고 합니까? 욜로? You only live once. 그게 뭔 말이에요? 한 번만 산다. 그게 사실이죠.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욜로 마음껏 즐겨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뭡니까?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온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1세기 당시에 쾌락주의, 멋대로 살아라. 그게 있는 정신이 영지주의입니다. 금욕 생활 해야 돼. 야, 육체는 악해. 우리 알잖아. 너무나도 죄 가운데 빠져 살고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금욕을 하며 살아야 된다. 잘못된 겁니다. 금욕을 너무나도 신봉한 나머지 결혼도 하지 않고 끝도 없이 음식도 금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자유함이 있는데요. 이 자유함은 울타리 안에 메인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일 뿐입니다. 축구 선수가 룰 안에서 경기를 해야 축구 선수다운 자격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선수가 룰을 어기고 아무리 그 선수의 개인적인 기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가운데서 심겨진 만물의 법칙이 있고 마음의 법칙, 양심이 있고 그 양심에 따라서 행하도록 하시는 복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교회에 실천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좀 개념이 어렵죠. 자유한데 주님께 메인 자유함. KCQ 우리 강화영사 여러분, 이 자유함은 그냥 찾아오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함은 주님께 매여 있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자세하게 보면 4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4절 말씀 하나 보고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제가 말씀 맺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신화 아시는 신화 있어요? 신화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아는 이야기 있나요? 지금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신화가 엄청 많았던 거죠. 하나님을 제우스에 비견하고 비완성적인 신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바로 이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가가지고요 얼마나 고생했냐면 3달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막 와가지고 도를 비방하고 막 그랬는데 바울은 굴복하지 않고 그 에베소에서 730일간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러면 좀 들을 때도 됐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토착 문화가 얼마나 강했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진 문화적인 코드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져서 씻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삶의 코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노출된 나머지 잠식되어진 우리만의 그 생각이 뻗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 삶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쳐내거나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오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좋은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혹여나 해석이 불분명한 어려운 성경의 장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람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보고 양식을 먹다 보면 나의 삶의 패턴과 생활이 그 말씀에 맞춰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서는 썰들이 많습니다. 재밌는 썰들이 있는데요. 그 학회에서 전어를 내면 얼마나 이제 연구할 게 없으면 별의별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살까지 계셨다가
공생의 30살 공생이 되기 18년의 그 공백 기간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저만 궁금한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인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이 있는 건가, 막 이런 난해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신학교 동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싸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생아였어요. 자, 지금 제가 다이버전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잠오시니까 깨라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막 그 동정녀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성령의 잉태받고 나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없는 거죠. 아버지는 요셉이었으나.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 학당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사생아들은 사생아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사생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의 아픔을 알기 시작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 사역 시작하실 때 헐벗은 자, 줄인 자, 이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그려내는 이야기들이 썰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럴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문화권에서 흡수하신 그걸 가지고 나아가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선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두고 궁금해서 나름의 추적을 하다가 인간적인 생각에 이르러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그러한 학술지들이 많고, 그것을 영향받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썰을 말씀처럼 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화, 끝없는 족보, 이때 당시에 신화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담의 와이프가 누구죠? 네, 답이 바로 나와야죠. 하와인데, 여러분 릴리트라고 들어봤어요?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릴리트, 아담과 함께. 하와가 아담의 그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옆구리에서 주님께서 뼈를 취하셔가지고 딱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릴리트라는 존재, 그때 당시 믿고 있었던 신화예요. 신화입니다. 아담과 함께 흙으로 동시에 창조됐대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게 살기를 원해서 아담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싸운 거예요. 막, 야, 내 권리, 막 이러면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존재로 악마와 아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믿었던 전설입니다. 웃기죠? 신앙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은밀한 계시가 존재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구 일부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진 은밀한 계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이로 시작해서 단으로 끝나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고 그들만의 특정 장소에서 구원이 있다. 이건 오늘날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있었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창조자 한 명을 데리고 데미우르고스라는 이 신을 가지고 창조자로 막 물질세계를 만들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물질세계가 불완전한 신이 만들었으니까 불완전해져서 이 물질세계는 악한 것이 되었다, 막 이런 썰들을 풀고 막 그랬던 것이 바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영향을 받았던 에베소 지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 하면은 뭔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한 잡설에 휘청거렸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다양한 유튜브 매체와 릴스와 미디어 재미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소리들을 비집고 우리들의 머리에 따리를 트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화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만의 내러티브를 써내려가는 우리 방식의 신앙이 아닙니까? 제가 몇 명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페르소나. 저기 가요 이름에 페르소나 있나요? 가요 페르소나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죠? BTS인가요? 아니에요? 아무튼 뭐 페르소나라고 있어요. 페르소나가 무슨 뜻입니까? 인격이죠, 인격. 그 인격이
그 원어를 보면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래서 변장을 한 사람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격의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소리를 듣는 존재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마귀의 소리를 듣느냐, 둘 중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선과 악의 구도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완전치 않은, 혹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대항하도록 만드는 소리를 듣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소리를 통할 때 하와가 유혹받아 미혹받아 쓰러졌습니다. 소리를 잘못 들었을 때 임하는 엄청난 파상 공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다른 신화, 어떠한 이러한 잡설들, 우리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사실상 우리 삶 저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변개시키는 것들이 많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말씀은요,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내 귓전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몸도 양식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훈의 목적이 사랑임을 알아야 된다. 결국 이 모든 허탄한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을 잠식시킬 단 한 가지, 잡소리가 너무 많아, 이상한 신화들이 너무 많아. 결국 드러나는 열매는 한 가지인 거예요.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소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고린도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리의 영이 온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행동가짐은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신비주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신비주의가 뭐죠? 신기한 거 그런 거 좀 요구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신비주의라는 말을 스페인의 한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한 지혜. 무슨 말이냐면 침묵이 신성한 지혜다. 그럼으로써 신비주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 머리를 훑고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을 뱉어내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참는 것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올 때 공동체가 다이버전트, 옵션을 주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강한 용사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벗어나라고 합니다. 허튼 생각, 허튼 말, 허튼 신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우리들을 뒤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만의 생각을 만들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 그러한 각종 매체들, 그리고 각종 이야기들이 떠도는데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을 읽음으로 내 안에 내 심령이 받아야 할 그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아까 기도했듯이 여러 가지 소문이 양상이 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기도를 위해서 나누어지는 것은 좋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랑의 행동으로 먼저 나가고 우리가 입술에 어떠한 부분들은 조심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제 막 목회를 갓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목회 지역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 뉴욕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만만치 않은 이곳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한날 한날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그 이면에는 슬픔과 아픔이 많다는 걸 제가 충분히 전해 들었습니다. 하염없이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시험이 당장 내일인데 그리고 내가 일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들려져야 될, 심겨져야 될 이야기들은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어떠한 도움이 있는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지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왜요?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용사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이끌려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주변을 세우시고 영향력을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